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잘 봅시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거기에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해 먹어라 하는데 단순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는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 지금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고생을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무한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면 이런 배고픔의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그 능력은 어디다 처박아 두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배고파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냐? 라는 게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이걸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은 뭘로서 시험을 받는 거냐면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지금 시험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라는 말로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사탄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만 앉아 계시지 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냐 말이지. 사탄은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인간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하늘에만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게 싫어서 일찍이 출애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막 죽였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다 죽었더라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죽으면 예수님은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또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누굽니까? 그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라고 있어요. 이세벨의 딸인데 이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공주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몰래 구출해내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 아들들을 죽이려 했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진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은 어떤 식으로 공격의 방법을 바꾸냐.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기는 좀 힘이 드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망가뜨려야 돼.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인간으로서 하셔야 되는 거야.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 위에서 고난받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의를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서 고난을 경험하셔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이 인간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는 게 없다 그랬죠.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딱 와서 이 배고픈 예수님,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배는 게 없는 것이, 배는 것이 보이는 게 없어 보이실 예수님에게 와서, 야, 너 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 없다 냅두고, 응? 너 이거 그러고 있냐? 이렇게 배고파서 후두루들 다리도 떨리고. 네 앞에 돌들 있는 건 너 능력이 그거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먹어. 네 능력을 사용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사셔야 되는데 신의 능력으로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데 돈도 쓰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능력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가다가 좀 힘드니까 자기가 있는 돈 싹 써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마라톤을 뛰는데 남들은 이렇게 멀리 뛰는데 딱 지름길로 싹 해서 룰을 어기고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보같이 이 신적인 능력을 냅두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냐. 네 앞에 있는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이러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사람이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사람이 떡을 먹는 것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엔 남자들이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이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냐? 일해야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보고 떡이 되라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고 있냐?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 이게 먹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정해 놓은 법칙대로 살아야지. 네?
뭐냐 하면 사람이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초능력으로 떡만 만든다고 사람이 사는 거냐?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산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는 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조금 고생이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참다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탄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28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시편 128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대로 살 거고, 그 도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거저 먹으면 안 돼. 수고를 해서 먹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고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해줘. 어떻게? 복되고 형통하게 해서 수고한 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간혹 수고했는데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복된 게 아니지. 어떤 사람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농사를 짓고 봄에는 김을 메고 이러면서 수고를 쇠 빠지게 했는데 가을에 대해서 추수하려고 했더니 적들이 쳐들어와서 탈곡을 했더니 싹 다 수거해 갔다. 그럼 내가 쇠 빠지게 수고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남이 빼앗지 못하도록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이 있다고 해서 어떤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떤 특별히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쓱 해서 쉬운 길로 쓱 가는 거, 이거를 예수님은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람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의 아들인데 왜 사람같이 살아? 편법을 동원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쉽게 쓱 넘어가지. 이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식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만 신앙생활하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지. 근데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과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 그랬으니까 화를 참으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지 하고 꼭꼭 참으면서 그러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고 저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하지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야 이거 어려워서 못해 먹겠다. 그냥 교회 안에만 있자. 이러면은 그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 교회 안이 좋으니까 교회 안에만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무슨 얘기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것을 기정사실화 말씀으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예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다?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세상에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에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나 먹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떡 주시면 해거리면서 떡만 먹으면서 해야 될 사명은 감당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 이거는 인간의 참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동화 같고 뭐 무슨 요술방망이 얘기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핑계로 교회 안에만 있기를 원하고 우리끼리만 있기를 원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미랄, 섬기는 자,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를 안 하기를 원해.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을 할 때도 편법으로 쉽게 하기를 원하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하는 길을 안 하도록 사탄은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람이 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어. 그러면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먹을 것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나를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이게 말씀이야. 하고 딱 선포하면서 내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승리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주일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시험의 내용들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명심해서 사탄이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과감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